네, 지난 시간 우리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반응은 세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 권능을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중 덜어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부 세력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알려주신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모여든 모든 무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온 하늘로부터 온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덜어는 일부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리들이 그들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그 무리들이 그것이 과연 하늘의 능력인지 혹은 다른 어떠한 능력인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어떠한 그런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반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무리들이 요구한 사실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 권세의 증거가 아니라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단순히 이 증거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에 대한 증언만을 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 표적을 보아도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히 아무나 보여줄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찾아냈긴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표적이 있으면, 표적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믿음은 지식과 정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무엇인가를 많이 보고 무엇인가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정보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지식으로, 정보로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자라날 수 있느냐? 믿음의 영역은 바로 결단의 영역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것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성장, 성숙도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믿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결단하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단이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했고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까? 결단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만큼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본 세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죠.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은 이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선 언제 경험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로 왕의 입장에서, 애굽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자 이적이었습니다. 표적이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은 노예인 상태에서, 애굽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10가지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대군이 그들의 뒤를 쫓아올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해 준 손길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결국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단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으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은 무엇이기 때문이요? 결단이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원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앞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낮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 더 할게요.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 더 열심히 나올게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거래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문제를 뭔가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날은, 주일은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생활의 여건이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11조는 절대로 빼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믿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개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신 회복의 능력들은 그들의 믿음과 부르짖음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떡과 물고기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반면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의 신앙의 그 고백들, 백부장의 믿음, 이방 여인의 믿음, 개개인의 믿음을 보면, 개개인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거로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귀신 들린 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귀신 들렸지만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의 이 이야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믿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내 딸아이를 살려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 종을 고쳐주시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요, 회복을 얻었고요,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여줄 때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주님께 무엇을 보여달라, 도와달라, 구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의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지,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거 고쳐주시면 주님 믿을게요. 나 이거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겁니까?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은요. 이 악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회개를 선포하는 소리, 그리고 그 회개에 응답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기적은요, 회개의 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악한 세대의 회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 없다. 보여주더라도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성숙할 수 없다.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다. 예수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면 믿음이 생긴다?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믿음이 성장한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3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대의 악한 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밖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보시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은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메시지, 그 선포를 통해서 악의 소굴이라고 여겨졌던 악한 민족이었던 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악한 성읍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요, 즉시 하나님께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와는 다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는데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강팍한 완악한 세대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요, 회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31절, 32절 말씀에 심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1절도 심판 때에로 시작하고 있고요. 32절 말씀도 심판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방 여왕은 누구냐? 솔로몬 왕을 찾아온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방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은 후에 종말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후에 부활하지 않고 게헨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위하여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들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심판을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남방 여왕,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남방 여왕이 심판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이 남방 여왕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하다.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그렇게 심판의 어떤 주권자로서 이렇게 다시 서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31절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32절 마지막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방 사람들의 어떤 의로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지금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의로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음성,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의로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명확하며 온전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실 가운데 이 빛을 비추어 보아야 되고요. 이 빛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득한 어둠의 그림자들,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생각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면요, 어두움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며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이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아무리 좋은 길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을 얻을 수 없고요. 길을 찾을 수 없고요.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며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